저희가 주일날 시편 83편을 했었습니다. 시편 83편은 특징이 한 명의 적군이 아니라 여러 명의 적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자라고 하면서 달려드는 상황에서 이 시인은 제목에는 아삽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기 기독교에서는 원수들에게 에워싸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본이 되는 것으로 보고 83편을 노래해 왔습니다. 학자들은 이 83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경을 찾으려고 했지만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나마 역대하 20장과 역대하 26장에 보면 연합군의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이나 남유다를 공략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배경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말씀 역대하 20장이 그 대표적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것도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편 83편에는 아수르가 이 암몬과 모압이라는 룻의 자녀들을 돕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역사상 아수르 그 강대국이 아직 강대국이 되기 전에라도 이 암몬과 모압을 도와서 남유다를 침공한 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러 가지 적들이 나오는데 아람의 전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과 마온 사람들이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라고 하면서 역대하 20장 1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온이라는 것은 남유다의 남쪽에 속했던 지방입니다. 여기서 보면 2절에 보면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라고 되어 있어서 바다는 애굽 홍해를 지칭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갈릴리 호스 쪽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호스 또는 바다라고도 칭한 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람은 저 시리아 쪽을 근간으로 하는 거대한 세력이었습니다. 물론 이 아수르도 크게 보면 아람의 한 혈통을 따랐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편 83편하고도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20장 1절과 2절을 근거로 할 때는 분명하게 다 만만치 않은 대적들이 연합해서 공격을 해오는데, 이때는 주전 9세기가 됩니다. 왕의 이름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굉장히 선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흠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과 사돈 집안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들과 짝을 했다는 죄를 범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걸 요즘 세상에서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별 의미 없이 읽는 본문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거기에선 특별한 뜻들이 있는 겁니다. 함께 멍해를 매지 말아야 되는데 멍해를 맴으로써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성경에는 아주 심심치 않게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믿는 사람이 겪어야 될 것이 그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설명하자면 굳이 설명을 안 해도 그러신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참 많이 있죠. 주변에도 많이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넓은 의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약간 주제에선 벗어났지만 다시 주제로 돌아오면, 이때 이 유다 사람들이 느꼈던 공포심은 그야말로 이것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사람의 범위에는 어린아이까지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는 이 전쟁에서 실패했을 경우에, 졌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남유다의 씨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그들 자신도 느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왕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서 간구하는데 자기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까지 하고 다 같이 기도를 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는 그 유명한 여호사밧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여호사밧의 기도라는 그런 찬양이 있죠. 여호사밧은 이 위기 상에서 무엇을 놓고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쳐왔을 때 우리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을까? 아니면 좀 기도의 능력이 정말 센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 부탁을 해볼까?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면 그 유명한 여러 가지 기도의 모형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여호사밧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라고 합니다. 성전을 일단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 내용이 6절부터 나옵니다. 이르되 라고 하면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뭐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여호사밧이 처한 상황을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는 이 칭호들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나라가 남유다를 공격해 오고 있는데 그때 그 모든 나라들이 두려운 존재들인데 그 두려운 존재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강하게 긍정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모든 나라들을 다 합쳐놔도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혼자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7절에 전에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수사 의문문을 들여서 강한 긍정을 나타내고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또다시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더욱 긍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의 약속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들면 엊그제 했었던 일도 잊어먹는 판국에 할아버지 때도 아니라 아브라함 때를 거론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다.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루기를 이라고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는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했는데 누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거는 솔로몬 때 예루살렘 성전을 초막절에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면서 했던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이 아멘이 신뢰하다라는 뜻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고민들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이유,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라고 기도드리는 겁니다. 내가 싸울 테니 하나님 뒤에서 박수 쳐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힘내라 힘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말씀 15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큰 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이들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어졌습니다. 힘이 났습니다. 전쟁터 앞에 나갑니다. 실제로 화살이 떨어지는 그 상황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고히 서라도 아니고 믿으면 경고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다 그의 선지자들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통이 뭐냐? 형통은 구약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위의 그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나한테 이익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면 형통, 그렇지 않으면 불통이 아니라 불행이 아니라 내 눈에는 처음에는 좀 미흡하고 손해인 것 같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아니었었으면 정말 큰일 날 것들, 그리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보면 정말 이때 그것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만능 열쇠처럼 정말 장기적으로 크게 꼭 필요했었던 결과물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21절에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당연합니까? 저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좀 특이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사밧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 때는 보통 전쟁이 나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은 성전이 있은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드물었죠. 그러면 그 이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 시대로 넘어가 볼까요? 사무엘 시대.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에 앞서서 무엇이 먼저 나갔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더 한번 위로 올라가 볼까요? 여호수아 때, 모세 때 전쟁이 나간다 그러면 무엇이 앞에 나갔습니까? 언약궤였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디디다 강물들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무엇을 앞세우냐면 찬송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지를 받고 있는 이론은 이 기록은 포로기 이후 때 편집돼서 들어갔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는 이 언약궤가 분실된 이유였기 때문에 언약궤를 대신한 말씀이나 기도나 찬양이 그리고 금식이 그것을 대체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찬양이 들어갔다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벌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셔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어떻습니까? 이상합니까? 아니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저는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우리가 시편 83편을 보았을 때 거기서 인용된 구절이 있었죠. 드보라와 바락 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의 전쟁 스타워즈를 하나님께서 벌리시면서 전차 부대를 진흙탕 속에 빠뜨려서 전차가 못 움직이게 하고 이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불과 광풍과 폭우로 그들을 전멸시켰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만 해더라도 기이한 일인데 가장 기이한 것, 적군의 장수를 누가 죽입니까? 여인이 죽입니다. 여기서는 뭐가 그렇게 특이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저는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나 그런 생각 듭니다.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과 아람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암몬과 모압 자손이 연합해서 세일산 주민들이라는 것은 에돔 후예들이죠.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하나를 죽이고 나니까 그 둘 중에서 또 한 사람 한쪽이 모압이나 암몬이 서로를 죽이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모압이 암몬을 치고 암몬이 모압을 치고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럴 경우는 있겠죠. 그들이 보기에
이스라엘은 딱 보아하니 상대방이 자기네들 치러 나온 걸 대적 맞서서 나온 걸 보아하니 정말 기도 안 찰 때 무슨 병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찬송이나 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습고 무기는 보이지 않으니 저건 나 혼자서 쳐들어가도 다 이길 텐데 이것이 연합군으로 나가서 싸워서 그 전리품들을 서로 나누기에는 아까워서 나 혼자서 독차지해야지 생각해서 죽이는 경우 말고는 없는 겁니다. 연합해서 그 멀리서 바다 건너까지서 내려왔는데 그리고 세일산 저 남쪽 끝에서부터 올라왔는데 수백 킬로를 달려왔는데 그런데 끽한 것이 자기네들끼리 싸우다 전멸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시체들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탈취문을 나누는데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들이고도 남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라고 했는데 각주해서 1번 보면 밑에 송축 즐거워서 노래를 부르면서 상대방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시체뿐인데 그 탈취물들을 거둬들이는데 바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여호사밧은 더욱 강성해졌다고 30절에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그 의미가 좀 다가오십니까? 여기서 칼이나 창이 필요했습니까? 그들이 조금이라도 싸웠습니까? 철저히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맡아서 하셨고 대신 싸워주셨고 너희들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됐고 칼과 창에도 있지 아니했고 그리고 이기고 지는 것이 너희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달려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몸서 싸우셨다는 것이 그대로 입증된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으로부터 이 사건이 주전 9세기니까 주전 3,000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합니까? 주전 9세기에 있는 여호사밧이 주전 10세기에 있는 솔로몬의 기도를 붙잡고 그리고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83편은 어땠습니까? 아삽의 노래하기를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을 붙잡고 기도했습니까? 사사기 때의 이야기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어때야 된다는 겁니까? 오늘도 21세기에 내 앞에 오는 여러 가지 연합군의 전쟁에서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싸워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놀라운 일을, 기이한 일을 보여주셨을까요? 역대하 20장 23절 정말 기이한 일을 소개하는데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뒤로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짝이 되어서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이는 것이 아닌가.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쳐 죽인 다음에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서로 쳐 죽였다. 번역을 할 때도 얼마나 이것이 기이한 일이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닌가 그러면서 느낌표를 쳐 넣었겠습니까? 역대하 26장도 시편 83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건 주전 8세기입니다. 주전 8세기에 우시야 왕 때 벌어졌던 이야기입니다. 우시야 왕은 솔로몬 이후에 남유대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때 우시야 왕의 상대되는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와 남유다의 우시야 왕 때가 두 왕이 회복한 땅이 거의 솔로몬 때의 그 가장 넓은 영토를 거의 회복했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강성해지게 된 것이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그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라고 역대하 26장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꾸 우리들에게
기이한 일을 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대신 싸워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5절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 6절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을 표준세번역으로 번역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법도를 주시고 그것을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4절 6절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이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는 그 말씀의 결과로서 앞으로도 그 말씀을 성실히 잘 지키게 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실하게 이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복잡합니까? 쉽게 이해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조금이라도 실행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믿고 2000년 후에, 3000년 후에 지금 21세기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라고 믿고 나아가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대신 전쟁을 일으켜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앞으로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스스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45편은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전부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이 들어오고 시편 전체의 주제는 150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 부분을 뺀 나머지 중에서 맨 마지막 장이 145편인데 145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나는 노래한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믿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유, 그것은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기이한 일을 기념하여 다른 사람 앞에 증거하게 만드시기 위해 지금도 놀라운 일들을, 말도 안 되는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성취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시편 83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됩니다. 시편 83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16절에 대적들의 얼굴에 수치를 가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들의 주의 이름을 찾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방법, 전쟁을 치르시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방법은 이겁니다. 정말 내가 실력이 있다고, 정말 내가 모든 것을 갖췄다고, 정말 내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뭐지? 이거 뭐지? 마치 내가 귀신에 뭔가 홀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이없이 당하게끔 만드신다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만 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살다가 혹시 내 자신이 생각하기에 내 바보같이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지? 내가 왜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해서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지? 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지.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수치가 가득하게 해서 결국은 주의 이름을 찾게 만드십니다. 여호사밧이 맨 처음에 기도했던 것, 쳐들어오는 적군조차도 그들이 최고 높은 위치가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도 다스리신다는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심지어 대적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전쟁의
특징입니다. 혹시 여러분 살면서 형통하시기를 원합니까? 내 힘으로 살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지치십니까? 그렇다면 내 힘 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전쟁을 하실 겁니다. 상대방을 두렵게 만드십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대적들이 나를 보고 두렵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증거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전쟁 이야기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쟁 앞에 물러서지 않고 우리가 증인으로서 굳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똑똑히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싸우시는데 내가 눈을 감고 눈을 뜨고 나니까 어찌 됐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눈 똑바로 뜨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하셨어 라고 증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